6장과 7장 읽는 본문은 7장 두 군데 읽겠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3절과 4절 먼저 읽고 그 다음 9절과 10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7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 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7월, 8월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그것도 이제 수요 예배는 좀 시간을 좀 짧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보다는 한 10분 정도 짧게 하는데,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본다는 게, 상당히 이제 무리죠. 그만큼은 내용도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뭐 스케치 정도로 우리가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되고, 거기 중요한 주제는 뭐다, 메시지는 뭐다,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1장하고 2장, 3장, 7개, 4장, 5장, 천상에서의 하늘에서의 예배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는 건 이제 6장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2장, 3장에서는 지상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대조적으로 4장, 5장은 하늘에서 예배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고, 예수님은 어린 양,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라는 것은, 그 인봉을 뗄 자격이라는 것은, 그 떼서 볼 수 있는, 열람하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면에서 자격이다. 이런 거 살펴봤죠. 근데 그것도 또 그 능력이라는 게 힘과 권세,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사자라는 힘과 권세만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희생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뗄,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던 걸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6장서부터는 그 자격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을,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7개가 딱딱딱 있는데 하나씩 떼면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봉인을 하나씩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7개 봉인이라는데, 7번째는 나중에 8장에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6개 봉인 이야기 나오는데, 첫 4개 봉인이 이제 좀 하나를 묶고, 그 다음에 5번째 봉인 따로 있고, 6번, 이렇게 따로 나누겠습니다. 첫 4개의 봉인은 보면 공통점이 이제 봉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각자 색깔이 있는 말이 나오고, 말 탄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오고, 이런 이제 유사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봉인을 떼니까 흰색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막 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정복하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봉인을 뗐더니 이제 불꽃 같은 붉은색, 근데 이제 불색이라는 거죠. 파이어 색인데, 그 색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륙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봉인을 뗐더니 이제 검은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은 그 당시에 이제 거래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막 터무니없게 돼가지고 완전히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기근이 오고 막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찾아보면 이 창백한 녹색, 그래서 이제 시든 풀색, 죽음의 색 이런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데 그 외에 말 탄 사람이 이름이 사망, 그리고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쫙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봉인이 띄어질 때마다 그 색깔, 말의 색깔과 말 탄 사람의 행동, 이걸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 이제 해석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용을 파악했으면 해석을 해야 될 텐데,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의 입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역사주의에서 요한계시록 1세기에 있었는데 1세기 그 당시에 다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로서는 과거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는 역사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주의,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특히 대환란, 종말 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미래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통합주의라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역사주의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내 말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난 역사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말하는 거다. 예를 들면 흰 말은, 여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설명해서 그 콘스탄티네제로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로마 제국의 전쟁으로 촥 영토 확장하는 그런 것이고, 검은 말은 중세 암흑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황색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흑사병이 나든지 뭐 세계대전, 이렇게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시대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아니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엔 안 맞네 라고 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이걸 위해서 또 자의적으로 막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역사주의는 조금 좀 올바른 해석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주의 해석으로 보면 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종말 직전에 대환란기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다. 예를 들어서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올 대환란기에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뭐 요즘 같으면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세대주의의 입장, 세대주의가 뭔지 그것도 다음에 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특히 그 미래주의적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주의적입니다. 상징으로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모든 세대에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이런 일들은 어떤 특정 사건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거죠. 세상에 살면서 정복전쟁 없었던 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강대국 약속을 쳐서 뭐 땅을 빼앗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했지만 영토를 또 그냥 뺏어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일어나는 것이고, 사륙과 분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 고물가 인플레이션, 대공황 일어나는 거고, 질병,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 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그런 것이 확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재앙,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재앙들이, 커다란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이제 끔찍한 재앙들이 막 일어나지만 우리 이것이 인봉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봉을 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통제된 심판. 이게 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온갖 뉴스 통해서 뭐 갖가지 재앙과 뭐 어려움 또 실제로 우리가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올지라도 여기 네 가지 말과 거기에 나오는 일들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까지 떼고 다섯 번째 봉인이 딱 떼어지니까 이제 6장 9절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뭐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쭉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의 호소하는 기도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6장 10절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뭐 성경에 지배자님 이렇게 번역된 건 참 드문데 여기서 이제 주제요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하소연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순교자들이 이제 뭐 억울하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더디 회복됩니까? 하나님 공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제 하소연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일정한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해도 하나님의 어떤 때가 분명히 있다. 일정한 수가 차기까지. 그 나중에 뭐 14만 4천 나와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뭐 그 일정한 문자적인 숫자는 분명히 아닐 테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어떤 때가 있다 이거죠. 그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인내하면서 계속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처음에 읽는 1세기 교인들에게 인내하고 잘 견뎌라. 사실 돌아간 세상은 이런 거 너네가 겪는 현실이 이거지만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게 영적 세계가 실체니까 참고 인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우리에게도 그런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정한 수가 차이까지 이런 고난과 재앙과 심판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기다려라. 하나님 때를 참고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장 12절서부터 17절 보면 여섯 번째 봉인, 두루 말해서 여섯 번째 봉인이 펼쳐지는데 이때는 이 앞에 네 번째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뭐 검은 실이 막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진다. 상상이 안 되죠.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리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두어 번 나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의 일들보다 뭐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적인 대격변. 뭐 이거는 지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우주상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좀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나오는 이 우주적인 대격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죠. 해와 달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변하고 뭐 이러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실제 사건이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들이 막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도 뭐 유성 별똥별을 얼마든지 떨어지는 것이고 해가
태양이 폭발할 수도 있다. 뭐 과학적으로 언젠가 저게 폭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등등 이 우주의 큰 어떤 이제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것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종말 때 실제로 이런 자연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에 여러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문학 장르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접해야 된다. 시를 읽으면서 사실적인 묘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란 독특한 장르입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무슨 많은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게 상징어,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상징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그게 진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상징어와 이미지가 설명하려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이 묵시문학 방식인데, 이런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주 전체에서 변화된 이야기들은 여기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 1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요엘서 2장에도 나오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그럼 그때마다 지구가 뭐 난리가 나고 뭐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런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썼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적인 어떤 천체가 변화되고 우주적인 좀 망조가 들고 한다, 그기보다는 어떤 이제 세상 질서, 기존의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 충격적인 변화, 기존의 정치, 사회,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기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천체 변화가 있을 때 세상의 지도자들이 막 바위 밑에 숨으려고 난리치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들, 지배층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래서 어디 도피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격변,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로, 상징 언어로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상징어로만 생각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큰 이야기라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시기적으로는 종말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에 네 가지 말은 언제나 있었던 일들입니다. 전쟁 언제나 있었고 기근 언제나 있었고, 그래서 뭐 반복되기도 하고 순서상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다섯 번째 봉인이 풀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봉인, 이 이야기는, 이 설명은 뭔가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전조 현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게 실질적인 어떤 사건이든 사회의 큰 변화든 간에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봉인이 풀리는 거는 좀 반복적이고, 역사적으로 반복적이고, 그 국지적인, 여기는 그렇지만 저기는 괜찮은 뭐 그런 역사 속에 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은 어쩌면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심판의 서곡으로서 예수님 오실 그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오는, 이게 실제적인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커다란 변화와 충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도 그때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봉인까지 떼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7개가 남았는데, 7번째가 남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여섯 번째와 7번째 봉인이 떼어진 그 사이의 이야기가 7장인데 굉장한 묘한 긴장감이죠. 여섯 번째 뭐 우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제 뭐냐, 뭐 예수님 오시는 거냐, 아니면 뭐 최후 심판이 오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읽을 건데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놀라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7장에
이 종말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됐을 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 7장 넘어가기 전에 그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그럼 여섯 번째 봉인은 언제 떼어지는 건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뭐 언젠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첫 번째, 네 번째는 뭐 늘 반복적이 그러니까 옛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는 그런 거야.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나한테 닥치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섯 번째는 또 아니라 그러면 그건 언제지? 이 질문은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언젠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대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는 이제 전혀 새로운, 앞에 6장 끝에는 막 무시무시하고 이제 끝장이구나 라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긴장감 있었는데 7장은 완전히 또 새로운 또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장에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여기는 마치 유대인들이 12지파를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이마에 도장이 다 박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인치심을 해서 왜 도장이냐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또 내가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니까 보니까 하늘에는 막 셀 수가 없는, 숫자를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또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요한은 참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구나를 캐치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2장에서 이 땅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쭉 하다가 4장 5장에서는 천상에 있는 하늘 하면서 이게 동일한 교회를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영적 실체는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6장에서 이 재앙과 심판을 겪는 이제 그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 일을 겪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14만 4천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인쳐주신 14만 4천이 이 땅에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또 동시에 하늘에서 이미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미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딤으로써 승리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서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또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4만 4천 명,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이 돼 있고 오해가 많이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텐데, 이걸 자꾸만 문자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잘못 인용하는 두 그룹을 만나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요즘에 신천지가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숫자에 들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14만 4천의 통치를 받는 약간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가르침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도 계속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 이것도 참 나중에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을 합치면 신천지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2단이니까 새하늘과 새 이것도 위험한 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안 좋은 그런 건데, 이 신천지에서도 2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처음에 그러다가 자기네 교인 수가 14만 4천을 넘으니까 살짝 교회를 바꿔서 14만 4천들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여기 꼭 들어야 된다. 여기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충성해야 된다. 헌금하고 너 전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점수 제도를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데 이 남용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14만 4천은 절대로 그런 문제적인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묵시문학입니다. 14만 4천의 숫자가 왜 나왔냐? 뻔하죠.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완전수인 1000, 10도 완전수고 100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고 다 완전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의도하는 바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이르까지 모든 하나님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라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핍박이 막 오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곧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국의 검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약간 비밀 코드 이런 것들 섞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13에서 치면 구약 12, 신약 12,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는데, 전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같은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말씀 드리면 복잡하고 딱딱한데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만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 내용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참에 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확인하시고 새로운 거는 그런 거야 하고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해석하느냐 이라고 생각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또 이런 이제 문학적인 패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요한이 울고 있었더니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사자의 뿌리에는 다윗의 뿌리는 사자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듣기로는 다윗의 뿌리에 난 사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동일한 분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요한의 어떤 문학적인 패턴이에요. 듣는 어떤 내용과 존재와 내가 보는 존재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을 조금 자세히 보면 14만 4천이라고 들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라고 들은 거예요. 내가 센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눈으로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건 이제 똑같은 이제 문학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14만 4천 이꼴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큰 무리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14만 4천으로 제한하느냐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빠지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우리가 이제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역사를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을 달래주는 그런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닌 것이죠. 그 당대, 그 시대,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소망과 위로를 주게 하는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네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아니면 핍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오는 그 재앙을 같이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교회로서 핍박도 받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말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역사적인 뭐 재앙, 자연적인 재해 등등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신 사람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들 그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승리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좌절과 뭐 답답함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 너네가 고난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죠.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런 자야. 그게 너희 예정된 결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그림을 쫙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당대 성도들에게 그걸 이해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앙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막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 인쳐주신 거였어? 하나님 나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고? 그래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내가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거듭 이제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핍박이겠죠. 고난이겠죠. 실제로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 현재 신앙에 타협을 하거나 느슨하게 살거나 하려는 그런 유혹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또 인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유혹과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서 결국 하늘에서 정말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견뎌나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